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시로 적힌 것도 있고요. 또 선지서들은 그 예언서 묵시로 적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같은 것은 기행문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행적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 그 했던 내용들마다 성경의 한 권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편지를 쓴다고 하면 일단 누가 쓰느냐, 누구에게 쓰느냐, 왜 쓰느냐, 그 다음에 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그 배경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 문맥 안에서 내 입장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른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나의 복음을 충분히 만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성경은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맞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어떤 예를 들어 신학생이 전문적으로 보여야 될 성경적인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 지식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상식적이고 문맥적인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그 문학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이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여러 가지 지식 소양 안에서 진지하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바울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왜 그런지 하여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전인격적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말해야 되는 또 설교자에게 있어서 넘어서서는 안 될 정확한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오늘 본문은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후서 2장을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장과 절로 나누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장과 절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서신 한 장에 그냥 편지 서신 두루마리 그냥 한 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지만 오늘의 내용은 어제 읽었던 그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 앞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1장에서 6절에도 그러므로, 8절에도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지금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 계속 씁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그 앞에 8절에 대한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 그럼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8절에 또 6절, 8절 또 이렇게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 그 앞에 것들을 정리하면서 끝나요. 그럼 그 문맥은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2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에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바로 지금 하는 그러므로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대요. 그 앞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했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싹 없어진 거예요. 마치 엘리야에게 오직 나만 남았거늘과 같은 그 현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버리고 나갔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핍박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요. 어쨌든 다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이 주었던 그 복음을 이제 다 버리고 변절하거나 숨거나 뭐 다 어쨌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다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정서만 남느냐? 엘리야와 같은 정서밖에 안 남아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정서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다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 너가 봐야 될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핍박과 상황 속에서 버려서 도망가는 그 사람이 너의 시선이 맞춰지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그는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래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듯이 하나님에게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얽매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자, 은혜가 필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요? 내게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내 속에 있는 너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강하라. 너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럼 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강해져요.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도움을 구해. 그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막 복돋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자,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네가 이젠 담대하게 네가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지켜달라고 했으면 네가 할 일들이 뭔지 아니?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권위자로 세웠어요. 권위자로 세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말하겠죠. 그에게 있는 신앙과 그에게 있는 지도력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은사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 했어요. 증인들 앞에서 권위로 세웠어요. 그것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 그거는 어저께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근데 이 부탁하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위임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게 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래요. 엘리야를 보죠. 주여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나 낙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빠져 있고요. 넘어져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셨죠? 너 말고 숨겨져 있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 도망갔고 다 변절하였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7천 명이 있대. 7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많다라는 숫자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넌 많은 사람들에게 위탁하래요. 너가 받았던 그 사명들을 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충성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어떤 거예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나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군자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맡기래요. 못할 지금 내 죽으면 끝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래요. 맡기래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일들을 더 확장시키래요. 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너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르치래요. 자, 이게 디모데에게 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2절에는 그들에겐 가르치라고 말하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 역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가 하던 역할들은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요. 마치 바울이 자기 하던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고 디모데한테 맡기고 자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사역의 모본으로 나가는데 디모데가 그렇게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주죠. 우리가 늘 알았던 세 가지 원리예요. 병사, 수고하는 농부, 그 다음에 그 앞에 경계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주면서 먼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들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네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올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그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받는 고난은요. 그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힘들어진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죠. 옥에 갇히는 것, 매임을 받은 것,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옥에 갇히려고 간 것도 그거는 바울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한 것들 다 심지어는 순교 앞에서까지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 너희는 고난도 받을지니라 할 때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에 계속 요구했어요. 고난과 영광은 바울의 공통적인 주된 그 사역의 그 핵심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는 핵심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그거예요.
그 고난은 그렇게 실질적인 고통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들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 하지 말고요. 바울이 병사로 꺼낼 때 그 병사 속에서 보게 하는 초점이 시선이 있죠. 여기서 뭘 보는 자예요? 병사는 용감해야 된다. 병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병사는 여기에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병사를 꺼낸 주 목적은 병사는 훌륭하거나 용감하거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병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모집한 자가 하는 거니까 병사는 너를 생각하지 마. 이거는 제가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칭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군인. 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 옷도 숨겨져 있는 옷도 다 벗깁니다. 겨울에 갔어요. 저는 겨울에 갔는데 추우니까 막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옷 다 벗고 이제 군복 주는 내복이고 양말이고 다 갈아입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우니까 몰래 가져왔던 사제 내복 그 안에 입고 사제 팬티 막 입고 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냐? 계속 얼차려 시키면서요. 옷 다 벗기는 거예요. 조말할 때 벗어. 계속 몇 번 오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비상금, 뭐 수저, 뭐 이상한 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싹 싸가지고 부모님께 보내요. 그리고 군대에서만 너희들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것부터 시작해요. 다 뺏는 작업. 그래서 저는 들어갔을 때 훈련소 제일 먼저 했던 것을 아주 기억합니다. 한 1시간 동안 얼차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만 합니다. 너에 대한 것 책임지지 말고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모집한 자가 생각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것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뭐만 생각하면 돼? 모집한 자가 뭘 원하는지 거기에만 집중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군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까라면 까. 그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 밤송이를 까는데,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어떻게 손으로 깝니까? 까라면 까. 그 말이에요. 내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는 원리는 하나예요. 너에 대한 것 멈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병사야. 그 원리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것이야. 집중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만 집중해. 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기는 왜 해죠? 그 당시로 보면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기하는 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룰이 있어요. 그 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경기하는 자야.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싸워야 될 경기는 이런 말이 있죠. 기울어진 경기장이에요. 나는 룰이 있는데 저희들은 룰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과 내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어진 경기장이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도 저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얻고자 하는 그 면류관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면류관이요. 육신의 것이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 세상의 율법, 교회의 헌법, 교회 윤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상대하고 내가 지금 맞붙여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은 권위와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경기는요, 저 사람하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멸류관은 누가 써요? 법대로 한 자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긴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한 자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들이 다 이겼대요. 그러나 나는 누구한테 이 룰 안에서 권위 아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앞에서 그렇게 가면 내가 꼴찌로 들어갔어도 네가 1등이 하고 나에게 주신대요. 최선을 다해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서. 세상에 법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뒤처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얻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같은 법 안에서 같은 룰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고요. 다른 룰을 가지고 와서 자기식대로 싸워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식대로 만져서 그걸 가져갔다고 해요. 억울해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경기에 임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그래요. 경기하는 자, 난 그걸 보고 그걸 땄으면 됐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경기 많아요. 막 달려가는데요. 앞에 쇼트트랙을 제가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한 사람이 정말 트랙에서 1등을 실력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평생 너무 쇼트트랙을 사랑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대표를 해서 나왔어요. 한 번도 하나도 한 10년을 그러다가요. 그가 결국 덴마크인가?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덴마크 사람인데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너무 우스워. 그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막 싸우다가 앞에 사람이 실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4위였는데 3위로 예선에서 들어갔고 4명이 했는데 자기가 꼴등이었는데 앞에 사람이 해서 자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준결승전에서 또 그렇게 했는데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서 들어가서 자기가 했고 결승전은 더 웃겼어요. 앞에 4명이서 싸우는데 앞에 다 하다가 앞에 3사람이 쪼르륵 다 무너졌어요. 싸우다가 그리고 자기가 들어서 1등 했어요. 그래요. 10년의 보상이 아닌가 싶대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력으로 우승한 걸 안 한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줘, 금메달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법대로 경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그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주권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요, 룰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에게 있어서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때 수고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작농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소작농도 못하는 그냥 종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고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그 밭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자기는 자기가 사고하고 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법적인 권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것이래요. 아니, 먹어야 일을 하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해야지, 맛을 봐야지. 예. 아니, 요리사가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임금에게 진상할 거라고 해서 맞죠? 내 밥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봐야죠. 수고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은요, 그거 상식적인 거래요. 상식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포션,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포션과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연한 거래요. 그거 네 거 아닌데 거기서 받아야 될 건 당연한 거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 그냥 잘 감당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취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청지와 같은 심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 속에서 너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판단하라. 자기를 생각하지 마. 너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면류관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들과 경쟁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 그들에게는 져도 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에 잘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너는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편지가 디모데를 보냈던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뭐 이런 교회에 디모데를 다 보냈었잖아요. 고린도. 특별히 그러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 정확한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빌립보서를 잠깐 보죠. 빌립보서 2장 먼저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금 바울의 비밀들은 이것을요. 또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 이 정도까지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 그는 그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 그것을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모델 가운데 낮아져야 되는 것들도, 그리스도 모델 가운데 자기가 참는 것도, 왜? 결국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함이 이제 이로써 모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비밀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오늘도 보는데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데요. 그 앞에 있죠.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고난을 받는 것은 왜요? 구원을 받는데 단순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래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고난을 참여해. 괜찮아. 그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또 볼까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이로써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 누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던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의 모델로 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로 나는 지금도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대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그 얘기를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거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래. 우리는 말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증이 안 되지만 신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모델은 주님은 미쁘신 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내용들은 안으로 숨지 말고 그것은 저들에게 맡기고 너는 좀 더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더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들을 선택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었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총명을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내일 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 우리가 인도받는 사역의 원리를 잘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